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7장. 할렐루야. 다니엘서는 그 전 세계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작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상이 됐는데 마지막에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이제 자, 다니엘서는 그 두 가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방 민족이 다 제국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될 역사다.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당시 아람어, 가장 통역됐던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7장 내 짐승의 환상, 7장의 내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2장과 계속 비교하면서 미리 이걸 좀 그림을 보면은 2장과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은 여기는 이제 쇠로 이렇게 금속으로 말했다면 여기는 짐승으로 다니엘 7장은 짐승에 대해서 그 제국과 제국들의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리 보면은 다니엘 2장에 금은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라고도 하거든요. 역사서는 신바벨론. 구바벨론은 니무롯이 세운 것이 바벨론 탑이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신바벨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벨론 지금 이제 바벨론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이걸 적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의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로 나옵니다. 이 바벨론 문명이 금이잖아요. 그 나중에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문명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헬라와 그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헬라화 시키려고 모든 언어를 통일을 했는데 그 실제로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문명이 있어서 이제 그 서로 헬라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 다른 이방 제국도 훌륭한 것을 만든다. 너무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죠. 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리스, 노.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보면 엄청 빠르죠. 알렉산더 왕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는 이제 노시고 점점 이게 쇠가 좀 나빠지잖아요. 좀 금에서 철로 그 다음에 진흙까지 섞인 거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짐승이니까. 여기 무서운 짐승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잔인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이후에 나올 모든 나라들이 이제 로마를 또 상징하게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보면은 바벨론은 금과 사자, 페르시아는 은과 곰, 그리스는 녹과 표범 똑같은 상징이니까 여기서는 나라라면 여기는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철과 여기는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짐승을 또 복습을 하면은 이거는 그래서 여기 사자는 바벨론인데 이게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를 달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났거든요. 진짜 이렇게 백수의 왕이면서도 또 지혜도 엄청났고 또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근데 빨리 66년 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금방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곰은 어디예요?
바사 메대와 바사인데 이 양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개를 물고 있는데 이집트와 바벨론과 리디아를 먼저 망했는데 리디아가 엄청나게 금이 많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그 돈을 이용해서 바벨론과 이집트까지 다 이 세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범은 알렉산드의 헬라를 상징하는데 엄청나게 13년 만에 전 세계 인도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그 다음 바로 죽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제일 빠른 것이 이 표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날개와 내 머리 사후에 내 장군에 의해서 내 나라로 분리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로마를 상징합니다.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여기서 열불은 모든 왕이라고 열불 모든 그런 뜻이고 가운데 자국불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짐승으로 저기를 비유했다면 아까는 저거를 비유했다. 쇠로 금은 노철 이렇게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 이렇게 이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역사하고 다니엘서는 똑 떨어집니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8장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촬영하게 됐네요. 7장을 요약해보면 다니엘은 사자, 곰, 표범, 또 열불 짐승,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로마가 가끔 잔인하고 그 황제 숭배로 그 적그리스도 막 네로와 네로 상시에 가장 그 신약이 거의 다 네로 시대였거든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 시대였습니다. 즉 그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날 열나라 열분 그 나라들은 더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같은 세속 역사에 바벨론 메데바사 알렉산더 제국 로마를 상징하는데 바벨론 메데바사 그다음 요거 헬라 그리스가 헬라거든요. 표본 무서운 짐승 로마 로물루스라는 형제가 세운 나라 로물루스 그래서 로마입니다. 이름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로마가 그다음에 이렇게 로마를 상징하는데 요 네 개만 그 다음 거는 하지 않고 하나 더 네 개 있잖아요. 로마까지 그 세속 역사의 그 전개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지배될 수밖에 없음을 그 인자의 환상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계속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세상 역사도 지금 김정일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세우신다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죄악과 믿음에 따라서 더 이렇게 이 당시에 엄청나게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6장 여기 됐네요. 7장으로 갑니다. 자, 이게 연대기로 되어 있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어떤 말씀하신 이 역사를 이제 바탕으로 하지만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벨사살 원년이라고 나오잖아요. 7, 8장은 더 앞입니다. 그 6장보다. 그러니까 짐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꿈에 이제 꿈을 주신 거죠. 꿈. 자, 다니엘의 벨사살 원년에 주전 554 BC 553입니다. 553에 553 추정을 하는데 주전 553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 7장은 그러니까 5장 사건 이전이죠. 5장이죠. 5장은 3년이니까 벨사살.
그 다음에 그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이렇게 내가 밤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 여기서 큰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큰 바다 이렇게 세상 바다 물속에서 빠져 죽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바다에서 내 짐승이 세상에서 내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바람이 내 바람이 원래 영어 어느 성경에는 내 바람이 이것이 내 영입니다. 내 영.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잖아요. 이 바람이 영인데 그것 좀 찾아보면 찾아놨는데 자 이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 다니엘서 그래서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 바람은 뭐냐면 계시록 먼저 볼게요. 계시록 7장 1절에 신약으로 가야 돼. 스가랴 먼저 봐야 되겠네요. 스가랴 6장 5절. 스가랴서 맨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이게 원어 성경이나 킹제임스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킹제임스는 원어 성경에는 하늘의 내 바람이 하늘의 fall spirit of heaven 하늘의 내 영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내 영.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바람이라고 해서 이 영일 수가 있습니다. 천사, 영을 가진 천사, 내 영, 네 가지 영.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한 것 같아요. 완전 천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내 바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똑같은 게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엉뚱하게 계속 해석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7장 1절에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 2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내 천사라고 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에 내 바람, 내 스피릿, 내 영, 내 천사. 그러니까 천사나 네 가지 영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땅의 사방에 이 천사들은 그 땅의 사방이라는 것은 또 내 방향 상의 모든 것을 또 사라는 것은 또 땅을 상징하는데 사방이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 천사가 또 있나 봐요. 천사가 4명이니까 그런 내 천사가 땅의 모든 그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에나 이 사람들이 땅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뭐랄까 경영한 그렇게 관리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바람은 내 천사, 내 영이다. 땅을 주관하는 땅을 이 세상의 세상 나라 땅도 하나님 천사들이 다 지키고 계시록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말이.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바벨론 내 바람은 내 천사다. 내 영이라고도 하고 땅을 주관하는 내 천사가 큰 바다로 몰렸더니 큰 바다로 몰렸다는 것은 뭐예요? 바다는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에 이제 일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고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 짐승이니까 내 바람하고 하여튼 이런 제국을 일으키는 것도 어떤 이런 하늘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바다로 세상으로 왔을 때 그 제국이 바다에서 세상에서 제국이 또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까 그 4개 제국이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러니까 사자면 사자만 해도 백수의 왕인데 동물의 왕인데 그 독수리도 날개가 큰 것들은 몇 미터가 된대요. 큰 황소도 막 이렇게 송아지 이런 것도 잡아가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옛날에 보니까 큰 날개가 그 달려 있으니까 엄청 수륙양용이죠.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 지금도 그렇게 못 만들고 그 유브라테스 강을 십자로 이렇게 그 땅에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쫙 그 땅에서 그 도르래처럼 계속 공중에다가 뭐를 하는 지금도 그 기술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막에다가 엄청나게 또 많은 그 바벨탑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시타르 문 같은 거는 지금도 봐도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3,500년 전인데 그래서 로마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것더라고요. 이 당시 보니까. 근데 그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점점 힘이 그 르브간네살 왕이 준 이후에 계속 사위들이 반란을 일으키 자기 아들을 죽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약해가지고 큰 사위가 죽이고 큰 사위 아들이 또 차지했다가 또 둘째 사위가 아수르 사람인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니거든요. 바벨 그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하고 딸하고 결혼을 했는지 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 둘째 사위가 첫째 사위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인 벨사살입니다. 라보니두스거든요. 그 둘째 사위가. 그래서 점점 이제 뭐 죽이고 나빠지고 금방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는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 이 짐승이 사자하고 짐승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마음, 점점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바벨론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받은 실제로 그 고레스 왕이 들어왔을 때 무혈입성했거든요. 그 들어갈 수도 물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인데 그 유브라테스 강을 돌려가 또 그 강에 물이 있어서 해자가 20m가 넘었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강이 엄청난 그렇게 해놨는데 그 물을 방향을 틀어서 그 물을 수로를 이렇게 걸어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이 사위가 벌써 벨사살 왕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정치를 못하고 백성을 오히려 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고 자기 나라도 아니거든요. 아수르 사람이니까 왕이. 그래서 무혈입승했다고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쪽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이 사람의 한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아까 곰이잖아요. 메데바사입니다. 메데가 원래 메데가 그 메데가 왕국이었고 다리오 왕 메데 왕이었고 그 다음에 바사는 조그만 속지라고 그러니까 속주 조그만 변두리의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고레스가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 한쪽을 들고 바사 메데로 이제 결혼 동령으로 또 이렇게 살짝 저가 되면서 한쪽이 그러니까 한쪽 메데가 원래 컸는데 한쪽 그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한쪽을 더 커지고 그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완전히 메데가 멸망한 건 아니고 계속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들어간 것은 한쪽이 더 강했다. 바사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또 새 갈비뼈가 입에 이렇게 쫙 몰려 있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갈비뼈가 문제 리디아가 그 서쪽 저 끝이었는 그 서쪽 저 북쪽 서북쪽 저 끝인데 그 나라 리디아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 황금이 모든 것이 황금이 되어 있었는데 황금으로 그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하잖아요. 지금도 그 하루에 2조 10조인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전쟁하면 이겨서 뺏지 않으면 전쟁 배상금을 그래서 많이 무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죠? 그 리디아를 차지해가지고 고레스가 리디아 근데 세갈비뼈 리디아 그 국력과 그 부력이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그 어디 바벨론과 이집트를
먹는다는 거. 새 갈비뼈는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게 물고만 있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한 거지. 실제로 리디아 왕은 죽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죽이려고 그 화형이라 했는데 갑자기 그 고레스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왕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매달아 버린 거 있잖아요. 왕을 죽이니 이게 그 상대로 되어 있으니까 나라를 왕이 있으면 다시 또 일어나니까 안 죽여도 되는데 한뭐 일이 그렇게 죽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쫙 이렇게 화형 틀이 있어가지고 불을 지핀 거예요 벌써.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고레스가 아이고 내가 살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갑자기 불이 꺼져 비가 와서 불이 꺼지고 그 리디아 왕이 엄청나게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 지혜를 책사로 삼아서 고레스가 더 평생 친구로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더 많은, 더 많이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표범이라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헬라 알렉산드르는 그 알렉산드의 스승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빌리포스 왕이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교육에 이런 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 알렉산드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셔서 학교를 지어서 혼자서만 공부한 게 개인 과외가 아니라 학교를 실제로 지금 그 유적이 다 있더라고요. 학교를 지어서 그 동년배들하고 13살부터 그 친구들 그 같은 또래들을 그 나라의 인재들 다 같이 키운 것입니다. 그 인재들이 나중에 같이 알렉산더와 같이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렉산더를 도와서 이렇게 알렉산더 이름이 헷갈려요. 고레스 워낙 훌륭한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이 당시에는 거의 다 동성이었더라고요. 그리스와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에 이성 동성하게 관념이 없어요. 다 동성이 그 친구 그 친구 겸 평생의 그 부관 겸 애인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막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폭음을 확 하니까 그렇게 폭음 그 막 사막을 지나면서 폭음을 엄청나게 폭음을 하면서 그때부터 삶이 그 친구 겸 평생의 부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게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또 무리를 했던 그런 것도 있고 술을 계속 마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저기 자녀도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옛날에는 여자들은 또 그리스 로마 헬라는 특별히 성에 대한 개념이 남자나 여자나 그냥 그 성은 그런 게 없었는데 여자들은 모여 있는 자녀를 낳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어리잖아요, 약하잖아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신다고 자꾸 죽기 전에 물어봤으니까 제일 힘 강한 사람에게 넘겨주라 그랬거든요. 자기 자녀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다 살해당하고 그 부하 4명 그 톨레미 그 이집트를 타는 톨레미 그 왕은 그때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톨레미 1세는 이집트와 우리 뭐지 그 팔레스티나를 다스렸잖아요. 톨레미 왕국. 그 4명의 부하가 땅을 4개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시리아와 그 시리아 아람 지역 그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와 이집트를 다스렸던 톨레미 왕국이 우리와 이제 그 유대와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가 제일 강하고 제일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멸망시켰죠. 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던기가 있어 복과 부스를 트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잠깐만
다른 짐승은 그렇게, 이 짐승에는 이렇게 무섭고 놀랍다는 말이 있다. 매우 강하다. 쇠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쇠가, 이가 쇠로 돼 있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부서뜨리잖아요. 또 나머지를 다 발로 밟고 열뿔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그림으로 보면은 네 번째 짐승 그리스 헬라를 무너뜨리고 올라오는 그 나라 로마 제국인데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뿔이 이 짐승은 무섭게 생겼다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냥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무슨 근데 그 로마 제국 로밀루스 형제가 세운 로마 제국인데 이 뿔이 진짜 그 무서운 이유가 왜 무섭냐? 특별히 무섭다 뭐 그게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심히 무섭다고 묘사한 이유가 여기서 제가 찾아봤는데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막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그 특별히 셀루쿠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사세 안티오쿠스 사세가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것을 방해했거든요. 그 예배도 제사도 못 드리고 할례도 못 드리고 모든 거 그냥 그 율법이고 다 망가뜨리고 그 제우스 상을 갖다 놓고 돼지고기로 제우스 상 그걸 완전히 하고 예배드린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따니아라는 그 제사장이 그거 사람들을 다 잘라 죽이고 삶아 죽였거든요. 예배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지를 다 자르고 혀를 자르고 가마솥에 삶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 마카비의 아버지가 마따디아인데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짧게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열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열에 그 많은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 이 작은 뿔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 이게 이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누굴가 올라오냐면은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몇 절이죠? 7절이죠. 모든 것을 다른 이게 자세하게 다른 짐승보다 상세하게 그냥 인상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멸하게 하는 가공할 만한 힘과 파괴성이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 로마의 특징입니다. 파괴적인 성향. 이 다니엘 2장 그 철로 된 다리거든요. 철로 된 굉장히 철은 모든 것을 깨버리잖아요. 로마의 파괴적인 성향이고 그 가운데가 작은 뿔이 솟아난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이미 있던 그 왕들을 멸해버린다는 거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열불 후에 열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지금도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 건축, 문화 등 지금의 모든 그 로마가 마지막 저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든지 건축 기술 그것을 다 사용하는 거지. 지금 서양의 모든 문명은 그종 서양에서 축적되는 아시리아부터 축적됐던 그 기술이 그대로 지금 사용되고 그 정신이라든지 그런 스포츠도 엄청 그 로마를 스포츠 막 죽이면서 스포츠 했잖아요. 건축 문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성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유행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지금 세계의 모든 문명은 그리스 로마의 그 서양 문명 말입니다.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정신적인 유전자와 또 이런 뭐 그냥 일반적인 유전자가 다 기록되고 기초가 로마와 그리스에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솟아나는데 이 뿔은 이 말을 하고 지적 영역이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고 말을 하는 눈과 입이 있다. 이것은 악한 인격체를 말합니다. 인격이 사람의 눈 인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건 짐승이라고 뿔 권세만 말했다면 여기는 인격이 있다는 거 작은 인격 악한 인격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 뿔이 아주 크지 않고 작잖아요. 그래도 그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적 영역이 있고 말로 큰 말을 하거든. 큰 말, 이게 참남한 말, 적그리 힘 있는 말, 이루어지는 말, 주님 재림 직전에 열방들의 큰 카리스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중간중간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주님 재림 전에 악하고 잔인한 그 통치자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666표시 그런 것도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흉내 뭐랄까 모방.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육신 했듯이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그 힘을 빌어서 성육신을 사탄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성육신 됐다면 얘는 악한 영의 그런 것들을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듯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 네로라기도 하고 또 뭐 히틀러라기도 하고 뭐 마오쩌둥이라고도 하고 북한의 김일성이라기도 하고 막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근데 많은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핍박한다. 공산주의 그쪽이 사람을 전쟁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입이 말로 현욕을 합니다. 말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점령한다니까 백성들을 핍박한다. 큰 말을 한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독교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를 계속 비방하는 것들이 많듯이 그 다음에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작은 뿔 이 사람을 사탄의 성육시된 적그리스도인데 한 명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전 167 주전 167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람들을 엄청 죽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제사 못 드리고 혀를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이제 몸통만 남았잖아요. 목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몸통을 삶아버립니다. 그렇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그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더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 그 다음에 로마 황제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전부 불이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네로 때 또 불을 지른 것도 있지만 사람을 가지고 불을 쏘시게 역할을 해서 그걸 밤을 밝혔어요. 네로가 네로 그 다음에 프랑스 교회를 없애려고 했답니다. 프랑스 혁명 세력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프랑스 니그로인가 뭐래요 프랑스 기독교인들을 이름 부르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거든요.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히틀러 유태인 학살했고 중국 교회를 말살하려 한 무택동 그 다음에 북한 교회의 잔인한 탄압 김정일과 김일성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한 명일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많이
진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 7장 25절에 보면 자, 희귀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자, 하나님의 바퀴는 하나님의 밑에가 내 쪽이 바퀴가 있고 바깥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바퀴들이 눈이 온 사방에 안뒤로 눈이 달려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거고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하나님이 청결 거룩하신 분이고 옷은 희귀가 눈 같고 왕자의 옛적부터 계시니 왕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모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다. 하나님은 물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물과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수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강을 이루고 막 그 강가에서 12신과가 매일 맺고 그런데 이 불이 강처럼 또 흘러나오는 심판의 불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셀 수 없는 12군단의 천사가 있다. 그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행위책이 어떻게 행위책이 그대로 기록돼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기록됩니다. 그 책들을 보고 기록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를 싹 지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주목하여 하는데 그의 시체가 이제 아까 그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한다. 그날은 짐승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내주고 뭐 1000년 동안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밤에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 천사를 말하든지 예수님 또는 천사 하늘 구름 옛적부터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모든 백성과 열방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한 벌이 숙여 환상에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그 환상 때문에 이렇게 막 걱정을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건데 그 해석을 이제 지금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은 갑자기 봤으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모셔든 자 하나에게 이 모든 진상을 모르게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는데 8장에도 나오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데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아까 말한 거죠.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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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2장에도 보면 뜨인 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밑에 무릎인가 치니까 싹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제 끝까지 심판해버리 다 한 방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 영혼의 나라, 영생 복락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영혼은 불못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 육신의 몸은 이렇게 벗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의 생명은 그것이 우리의 영이 본체잖아요. 우리의 이 몸이 우리가 아니라 몸은 이렇게 집이고 안에 생명은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밑으로 갑니다. 내가 제때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새요. 이가 세니까 먹어도
이게 부러지지도 않잖아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습니다. 다 부서뜨리는 거죠. 먹고. 또 그것에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10뿔에도 눈이 그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말도 안 인격 작은 악한 인격체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제 다른 것보다 그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이제 계시록하고 똑같은 거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정한 시간 동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게 원한을 풀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막 순교당한 성도들이 올라가서 막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안 갚아주려니까 막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관 성도가 됩니다. 이긴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주고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같이 누린다. 그 나오지 계시록에.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는 이 결국 악한 세력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자,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 입에 큰 입이 있다는 거죠. 말을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는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뱀이 혀가 두 개잖아요.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 말로 죽입니다. 말로 현혹해서 미혹시킵니다. 성도를 게으르 그다음에 그 참남된 말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그런 참남된 말을 하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이건 뭐 3년 반이라고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 3년 반이라고 세 때 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때, 두 때와 반 때.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한 때라고 원어에 보면 정한 때가 또 있고 한 때가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또 두 때의 고통을 받다가 또 짧은 고통을 또 받는다는 것이 약한 짧은 시간 동안 보통 시간 동안 고통 그다음에 2배의 시간 동안 고통 그다음에 아주 그보다 짧은 그 어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래 그 다음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했다는 것은 이 지금 때와 법을 고칩니다. 지금도 저기 좌파들이 법을 계속 고치잖아요. 그런 것들 법을 아니 그 이상한 법을 막 또 갖다 붙이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게 하늘이에요. 지금 뭐예요? 아이 없이 남편 없이 애 낳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거 참 안 좋고 그렇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유리 아시죠? 그거 좋아 보여요? 그것이 이게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성을 통해서, 아이는 그, 시험관 아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갖고, 남자, 여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때와 창조의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때와 법을 고치는 역사가 있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그 6일이라고 7일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처럼 9일이라고 그러면 9일 일하면 더 많이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꼭 일주일을 할 필요가 뭐 있냐. 9일을 일하고 열흘 때 쉬자 그렇게 했는데 나라에서 한참 하다가 완전히 이게 뭐가 사람 인체 리듬이 망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고쳤다고 하고 이 때와 법을 고쳤다는 역사가 몇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우구스투스라든지 로마 왕들이라든지 그 왕들은 자기 생일 그 7월이 어거스트잖아요. 7월 아우구스트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일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로 위대하다는 뜻으로 바꾸고 그때가 1월이에요. 자기 생일 때마다 그냥 1월이 이때다 그래가지고 쫙 바꾸고 그 7월이 아우구스트
7월인가요? 8월. 때와 때를 바꿔요. 로마 왕들이. 자기 생일이 그 1월이에요. 내가 3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3월이 1월이다. 그런 것들이 이런 악한 역사입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 이런 걸 막 허락하는 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지금 악한 것들도 잠시 후면 이제 자기 시간이 정해져 짧다. 얼마 안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기다가 천국을 건설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예수님을 믿고 막 완벽하게 뭔가 막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바다입니다. 빠져 죽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지? 잠시 필거림. 나그네잖아요. 여기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거류민이라 그러네요. 거류민. 잠시 있는 여행자 내지는 순례자라고 하죠. 순례자지. 여기서 집 짓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하는 심판과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왕권을 그 왕이라고 해요. 왕권을 주신다는 것이 이 심판하는 다스린다는 10국을 다스리는 사람, 한국을 다스리는 사람 그것이 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왕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 이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과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지라 하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영원한 나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 6절에 또 짐승이 있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래서 지금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쨌든 그 집을 쫓겨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집 쫓겨나고 모든 것을 하여튼 이렇게 박탈당했어요. 실은 저도 이 권세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 천국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의 하늘의 사람들, 우리의 그 심령은, 모양은 저건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람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는 정도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 해방하고, 해방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 계시록 13장 6절. 그래서 조직적인 잔인한 탄압이 지금도 있지만은 지금 저기 나라도 기독교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것도 지금 제일 하나의 첫째인이 계시록의 첫째인이 되어졌다는 말이 또 있기도 한데 지금 화불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또 그런 것 일어나고 지금 계속 그 전쟁은 계속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잔인한 탄압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고 그리고 지금은 양복 입은 적그리스도의 때라고 합니다. 세상이 멋지고 막 진짜 BTS 방탄소년단 멋지지만은 그 속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더 멋져 보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곳에는 말도 못하는 또 그런 테러와 투옥과 폭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한국에 10년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그 유치원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아예 돈을 다 주고 지금 엄청나게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라든지 영국 교회라든지 이슬람이 돈을 쏟아부어서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게 동성애와 사탄 숭배자들을 지지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무슨 조금만 군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그게 가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근데 이슬람이 굉장히 포용적이다. 그다음에 한국당도 안티기독교 분위기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이제 총공세가 시작됐다 더 앞으로 더 세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큰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핍박도 많을 것이지만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에, 에,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큰 핍박이 있을 때는 또 큰 부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또 8장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7장에 대해서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경영하시는 그렇다고 운명주의는 아닙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악한 왕이라도 짐승 왕이라도 세우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또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또 때로는 그 고난도 받으면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나에게 오는 고난이 이상한 나에게 오는 불시험과 또 고난이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올 것을 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강력한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 그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삶에 계시록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바퀴 하나님의 보좌 밑에는 그 안바퀴와 바깥의 바퀴 네 바퀴가 있습니다. 그 따로따로 돌아가면서도 하나로 돌아갑니다. 네 바퀴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바깥 바퀴가 근데 다 다르지만은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갑니다. 눈이 있고 사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내적 음성과 하나님 뜻이 정확할 때는 바깥에 환경이 열려야 됩니다. 환경의 바퀴가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것을 삶에 우리 하나님 중재와 쌓인 그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것을 잘 분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시며 예배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교통 사랑이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를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